안녕하세요. 저는 예담교회를 섬기고 있는 고대경 목사입니다. 장신대 졸업한 이후에 처음부터 개척을 꿈꿨고 오직 개척만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개척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진심으로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양육하는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해왔고, 그리고 한 명과 최소 3년 또는 5년 또는 지금 10년 차 계속해서 양육하고 돕고, 그리고 한 명이 진실한 회심이 되기를 꿈꾸는, 그리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걸 꿈꾸는, 그리고 한 명 한 명 제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상담에게 필요한 자는 목자가 아니고요, 상담자입니다. 전문적인 이해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담자가 됩니다. 그런데 치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심한 병은 병리학적인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치유가 가능하려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진실한 사랑을 갖고 관계하지 않을 때는 상담밖에 못 해줍니다. 근데 양육이 일어나려면, 양육이란 말 자체는 부모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무제한적일 만큼 나를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내 입장에서 나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신뢰가 일어날 때만 양육이 일어나는 거고, 훈련이라고 할 때는 실제 코치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 같이 뛰어줄 때 훈련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감독자가 있습니다. 감독은 같이 뛰지는 않습니다. 코치가 훈련자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코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교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절대로 양육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1만 스승과 양육하는 아비는 10,000대 1로 비유한 것처럼,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과 아비가 된다는 것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실제적 도움은 1대1의 강력함이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양육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 1대1을 하다 보면 소그룹에서 도울 수 있는 양이 1이라고 하면 1대1에서는 10입니다. 거의 10배나 차이 나기 때문에 1대1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1대1을 주로 돕습니다. 근데 도와가는 실제 내용은 교제나 어떤 이제 이런 것을 좀 넘어서야 되고, 처음에는 1대1로 만나서 아무리 얘기해도 도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거의 상담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상담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그 목회자든 또는 상담자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신뢰가 생길 때부터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상담과 치유는 그 경계선이 되게 멉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똑같이 1대1은 하고 있는데 훈련하거나 양육하기까지는 되게 오래 걸립니다. 상담하고 치유밖에 못 해납니다. 근데 치유가 어느 정도 이루어가고 더 깊은 신뢰가 일어날 때, 즉 그 상담자가 상담을 하는 그 리더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사람 이상으로 신뢰와 그 다음에 진실한 믿음이 생길 때 양육이 그때 겨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대1로 하고 있지만 양육까지 일어나는 데는 심지어 5년 이상을 1대1을 한 이후에 양육이 일어납니다. 양육이 일어나려면 그 상담자에 대해서 목자 같은 정말 절대 신뢰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부모 같다라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또는 저 아닌 누구라도 그 사람에게 엄청난 헌신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 보기에 저 사람은 내 평생 내 부모 위에, 또는 내가 내 평생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나를 위해서 헌신을 해줬을까, 나를 섬겨줬을까라는 걸 느껴질 때, 그때 그가 마음을 엽니다. 그럼 그날부터 양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상담과 양육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데,
상담이야 그의 고통과 아픔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조언해주는 거지만 양육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케어링 뿐만이 아니라 권면, 훈계, 징계까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에 대한 전적인 위탁이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양육은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양육이 오랫동안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인격적인 손상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영적인 삶에 있어서 변화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확신을 얻고 나도 목사님처럼 또는 나도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인생을 꿈꾸고 싶습니다. 어차피 한번 살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살 수 없을까요? 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오히려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5년. 즉 커리큘럼화 되어진 제자훈련으로는 그런 사람 나오기 어렵습니다. 코스웍을 진행해서는 그런 고백이 코스웍 속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고백을 시키는 거하고 진실한 양육관계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는 10년 차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은 최하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할 때 그때 훈련의 개념은 그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그에게 강한 권면과 훈련적인 것, 즉 자기 의지와 자기의 어떤 대가지불, 자기의 희생을 넘어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깊은 양육과 그리고 그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소수의 특권이 제자도고 나머지는 대부분 양육 관계 정도 갑니다. 그리고 제가 신뢰성이 떨어지고 제가 그에게 진실한 목자가 못 될 때는 상담자로서의 관계 이상을 솔직히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카페는 다른 교회가 갖는 어떤 특별한 목적보다는 사역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벌이는 것은 양육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만 하고 그 한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 그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내가 도와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사역의 원칙인데 우리 교회 한 청년 형제가 몸에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없고 길이 없을 때 이 친구한테 길을 열 수 있는 것은 카페였고 그리고 그 전에 이것 좀 커피 로스팅을 배워보라고 했는데 순종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이걸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친구의 한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오히려 카페보다 더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카페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저한테는 그 한 가정을 돕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돕지 못하면 목사가 아니구나라는 철학은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서 사실 개척 실패하면서 느낀 겁니다. 30살 때 그때는 진짜 부흥을 꿈꿨고 은사와 능력을 절대적으로 추구했고 그리고 그만큼 기도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처절히 무너지고 나서 마지막 종점까지 가서는 단 한 명만이라도 변화된 사람을 보고 싶다. 한 명이라도 내가 진짜 도울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없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전도하고 했었지만 전도사님이 고마운 사람, 전도사님 때문에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뭐 너무너무 잘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그런 거지 내 인생이 변했고
생명의 은인 같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나는 싹군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자가 되는 거고 영적인 분모가 되어서 이 세상에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평생 그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를 안 거죠. 그때부터는 모든 걸 다 접고 한 사람이라도 돕자.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놓는 것은 별거 없고 그 빌리그레엄 목사님하고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 만나서 그랬대요. 결국에는 이제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도슨 트로트맨에게 많은 도움을 얻고 순회전도단의 모든 틀을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그분이 이제 도와줬는데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그렇게 나중에 결론을 내렸거든요. 자기는 평생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회심한 것 같지만 양육이 구고 복음 증거와 회심은 일에 불과하다. 저도 그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전도하고 회심하는 일이 너무나 거대한 일이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양육은 그 다음부터는 거의 9회, 즉 9배 이상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하는 것과 한 사람이 오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온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크게 기뻐하거나 동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내가 저를 정말 도울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커서 그리고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수년을 내면서 그의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희노애락을 다 듣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매일 물으면서 10년 이상을 가야 되는데 그 부담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 꼭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개척하면서 모든 사람이 꿈꾸는 거 말고 그래도 나는 이제 워낙 부족한데 단 한 명이라도 도왔으면 하는 것이 시작이고 그렇게 이 일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철저하게 제자교회다 보니까, 즉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다 보니까 특별한 사역이란 말은 쓰는 것은 솔직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들이 자꾸 특별하다고 해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것은 공방이 우리가 있는 거고요. 카페는 있지만 모든 교회가 카페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공방이 있는 거, 이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교회 만든 작품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만든 작품들인데 십자가들입니다. 이 전체는 구원을 표현하기 위한 것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화시키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제 캐톨릭이나 그리고 성물화 시켰던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장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이 작품이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작품의 시작점이 되는 중요한 작품인데 이 작품이 혈루증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고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야 이건 정말 해볼 만하다. 그리고 성경적이고 그리고 또 성물화되는 그런 형상화된 그런 느낌하고는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 작품을 계기로 해서 여기는 모든 작품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지은이라는 우리 청년이 전체 작품을 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한 작품마다 성경 구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또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는 그 십자가 형상과 어떤 이질감 또는 거부감이 없는 또 은혜 받고 또 감동을 많이 받게 된 그런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작품만 더 소개하면 제 설교의 제목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게 우리의 꿈이다. 우리가 주를 언제 만날 건지 몇 살에 만나는 게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날이 앞으로 없을 거라면 오늘 이 순간 주님 나를 불러달라고 하는 설교가 있었는데 그때 그 설교 듣고 만든 작품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저 작품을 되게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품들은 지금 한 39점의 작품들이 완성되어 있는데 한 점 한 점 되게 의미가 있고 또 감동이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네, 여기는 저희 공방입니다. 공방 이름은 나무를 그리는 공방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여기서 바로 우리 교회에 개척한 모든 살림살이를 만들고 그리고 교인들의 필요들을 채우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힘을 합쳐서 노아의 방주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노아의 방주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 총력을 다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월 26일에서 29일간 안산 제일교회 고훈 목사님 계신 교회에서 총회 때 4일간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몇 가지 수입이 될 만한 것들을 개발하게 돼서 그 수입이 나는 것들로 지금 그 총회 준비하는데 대부분 준비비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그걸로 충당이 되지 않을 만큼 오히려 더 많은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운영과 이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회비를 매달 내서 같이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 소원은 좀 더 수입이 나면 일단 고생하는 집사님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제 1차적인 꿈이고요.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가끔씩 돕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일을 맡아서 알바를 해가지고 또 아이들의 필요나 우리 성도들을 위한 선물들 준비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명의 미대생들이 디자인들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개발되는 새로운 상품들하고 새로운 디자인들을 가지고 또 많은 분들한테 소개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많이 판매가 되었으면 우리 노아의 방주전 준비하는 거하고 그 이후의 일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판매는 저희가 쇼핑몰은 제작이 되지 않았지만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주로 주문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만들어서 블로그에 계속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전화 오는 걸 통해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